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과 위기가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닌데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흔히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책임을 묻고 책임을 추궁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지 뭐 이런데 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요. 마음만 힘들고 어려워질 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압송되어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그리스령에 속한 크레타 섬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며칠을 있다가 출항을 하게 됐는데 바울은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항해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만류했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이제 항해를 강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벌어집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됐는지 배에 있는 기구와 짐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되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이 몰아쳤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파도에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지 항해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책망과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전문가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당신들 가운데 그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만 잃게 되지 우리 가운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신 얘기인데 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3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속함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누구 때문에 벌어졌냐 이걸 찾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익산 영생교회의 조만석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한의사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매주 거의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들이 오면 침 꽂아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요, 어디다 침을 꽂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양방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한의원에 찾아왔다가 낫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에게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 부인 권사님이 안타깝게도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시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집에 가서
돈 세다가 밤을 샜어요 라고 하실 정도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카드가 없으니까 다 현금으로 내잖아요. 그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의자의 그 소예배실 거기에 장의자 옆에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세요. 제가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제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 1년 동안 철야 기도를 매일 밤마다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11시쯤 와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뻑뻑 기도하세요. 며칠씩. 그리고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진료하시고.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오면 흔히 하는 반응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누가 잘못했냐? 뭐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 그 짐을 서로 지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면서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떠는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여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다 자기를 떠났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분들이십니까? 그저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바울은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히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 태도가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